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함께 성경을 봉독할 수 있도록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시력을 주셨어요. 근데 어젯밤에 예배를 너무 은혜롭게 들어서 오늘 아침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눈물이 나오더니 렌즈가 아주 안개가 꼈어요. 근데 아무리 주머니를 찾아봐도 닦는 게 없었는데 최승훈 집사님이 건네주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 말씀을 함께 봉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이 말씀이 지식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생명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하고는 이제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니까 그때만 해도 버전이 옛날 거거든요. 전도사님이 옛날 순서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것도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 소아마비로 그 다리가 절거든 다리를 않는 다른 남편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 다리까지도 사랑하는 아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반대로 똑같습니다. 이런 사랑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임하신다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이 성탄의 새해에 날마다를 새로운 선물로 열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일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517년 종교개혁을 95개 항목으로 해서 그때 교회가 면죄부를 팔아먹고 인간이 너무 좋은 성전 한번 지우고 싶은 욕심에 그런 일을 했어요. 오늘 제가 이제 입고 있는 것이 이제 미국의 복음총회에 비숍만 입을 수 있는 색깔의 옷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계급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 옷을 입힌 이유는 못된 짓 못하게 입힌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입고 못된 짓 하면 성직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자기 가족 한 사람만 잘못해도 내려와야 돼요. 그 엄정한 거거든요. 십계명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을 목숨 걸고 이끈 이 개혁자가 성탄절 밤에 눈밭을 이렇게 거는데 소복소복 소리가 날 거 아니요. 달이 떠서 오는데 전나무에 달빛이 비친 거예요. 그 무거운 눈을 이기고 있는 전나무의 잎사귀에 달빛이 비치니까 찬란하게 빛난 거예요. 아, 여기서 얻은 거예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생명이 비쳐야 이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겠구나. 이걸 깨닫고 대종교개혁자가 그 전나무에 비치는 달빛에서 반사되는 빛을 보고 아, 우리는 주님의 생명의 빛의 반사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전나무 하나를 폈어. 이걸 들고 집에 가서 교육자료로 씁니다. 이 빛을 보세요. 나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빛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이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그래서 이 트리요, 이 트리. 여기에 이것이 지금 데코레이션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걸 보는 거예요. 여기에 비치는 이 빛이 지금 이 불빛이 비치기 때문에 이 트리에 빛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트리와 같은 존재다. 그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트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으면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는 자들의 평화로다. 그러니까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갈 어린 양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는 것은 나를 대신하는 대속의 제물로 오신 거거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란 말이에요. 이분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것이 부활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이 선물을 주시는데 너희들이 부활할 거야 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질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 속에 3일간 계시다가 부활하신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안식일 첫날,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간 그 첫날 안식일 그날 아침 일찍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속에 가서 슬픔을 건디지 못하고 무덤을 열어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그 일행들한테 가서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뛰어가서 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가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님을 누가 가져갔느냐고. 그 얘기 후에 있는 얘기예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더니 울면서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덮인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아 주님이 옮겼다가 어디에 뒀는지 내게 알지 못함이다. 이 말을 듣고 뒤로 돌이켜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고 물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예수님 시체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이라는 건 고작 죽은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히브리 말로 마리아가 말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합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얘기해라. 내가 살아가서 이제 승천한다고 가서 얘기해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몸은 시공을 초월한 몸이에요. 이 몸의 형체가 똑같이 사람의 형체, 자기 모형대로 오셨던 모형대로 되어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부활의 몸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안식의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이제 저 친구들, 저놈들이 그 요상한 짓을 하는 예수의 제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도 죽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놈들을 잡아 죽이자 할 것 같으니까 무서우니까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탁 잠궈 놓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시공을 초월해서 그 가운데서 턱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렵고 힘드십니까? 병에 고통을 받으십니까? 그러한 내 몸속에 성령이 턱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평강은 나 혼자만의 평강이 아니에요. 내 영혼과 육과 혼이 모두가 다 평강이 임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 유구 생각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육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육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의 육신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평강이 임하게 돼요. 이 평강이 임하게 되면 모든 코스모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흑암, 어둠이 가득했고 모든 질서가 없을 때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탁 있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질서가 형성되게 된 모든 것이 체계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주님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 내 몸의 체제가 완전히 흔들려서 모든 것이 새롭게 세팅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잘 되면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집도 잘 되는 거예요. 내 집도 평강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집이 잘 돼요.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를 하고 예수님이 10번째 대양으로 6월절, 다시 말씀드린 양을 잡아먹고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은 집은 그날 밤에 애국의 장자들, 모든 짐승 우양 새끼들의 첫 새끼까지도 다 죽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사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받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집 사람에게 구원은 개갱이지만 평강이 임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람을 중심으로 배가 흔들리지를 않거든요. 평행수가 돼서. 그러니까 셀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원수와 같은, 우리에게는 일제 앞잡이와 같은 삭개오를 딱 주님이 오니까 뽕나무에 있다가 주님하고 맞이해야 되면 삭개오라 내오라.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집에서 유하시니까 그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날 밤에 찬송을 하고 기도를 했더니 옥문이 흔들리지 않아요. 예, 감옥의 간수가 그날 죄수를 놓치면 중재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염려 마라, 우리 도망 안 갔다고 예배를 드렸더니 그 집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날 주와 함께하는 평강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강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평강이 또 어떻게 임하는가? 이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평강이 임함으로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평강이 임하면 우리의 가족과의 모든 관계가 평강이 임하잖아요. 이 가족 관계에 평강이 임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내 모든 소유가 평강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작았던 돈이 소중하게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남자의 능력이 천하보다 큰 능력으로 보이고 남들 자식보다 지질이 못난 내 자식이 가장 소중한 내 생명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모든 소유가 평강이 임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불편한 관계에 있었고 평강이 임하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와셔서 한 마리의 양이 되어주셔서 내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희생을 당하고 무덤 속에 내가 들어가야 할 거기에 이 지옥불에 3일간 계시면서 내 모든 죄를 쏟아놓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와 우리의 관계에 평강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평강이 임할 거냐. 내가 무덤 속에서 3일간 나와서 지금 너희들 앞에 있지 않느냐. 죽은 내가 살아서 있지 않냐. 죽음이 우리를 평강하게 못하게 하는데 내가 죽음을 이기고 왔지 않느냐 하는 모습을 증거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탈에 아기 예수가 왔다는 것은 트리 정도에 넣고 무슨 뭐 잔치집하고 파티하고 케이크 자르는 정도가 아니고 내 영혼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집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모든 소유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넘치는 성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옆구리에 손을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시고 기뻐하더라. 봐라, 여기 옆구리를 너희들이 쓰셨던 이 창으로 쓰셨던 것이 아니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의 부활을 기뻐하신 자들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왜? 주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내가 부활할 거 아니오. 부활해서도 우리는 같이 살 거 아니오. 이 땅에서 원수로 살았던 내가 원수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죽었다고 못 본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가서 다시 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예수를 믿고 부부가 천국에를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그때 얼굴을 마주댔어요. 그때는 부부가 아니에요. 똑같은 성도라는 이름으로 함께 존중받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완전히 회복되어 있습니다. 이걸 성화가 되었다.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자기의 성품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이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완전히 회복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때의 세상에 살 때 소아미 마비처럼 그렇게 절었던 그 남편의 다리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 다리를 미워했지. 얼마나 통에 눈물을 흘려야 하겠습니까? 회개의 복을 누릴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영어를 하나도 못하니까 그것이 절름발이인 장애인일 수 있어요. 언어의 장애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가 귀가 어두워서 잘 못 들으니까 귀가 장애일 수 있어요. 어떤 남편은 메시처럼 키가 작으니까 그게 장애일 수가 있어요. 이것까지도 사랑하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집에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한 말이에요. 나발이 양이 많고 돈이 많고 농사를 지는데 털을 깎듯이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털을 깎는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우리 젊은이들을 먹을 것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뭐 다윗이 뭐냐? 우리 일꾼들이 먹어야 할 빵을 달라고 해서 다윗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안 되겠다. 나발과 그 소유를 다 뺏고 다 죽이자. 내가 여기 있을 때 내가 여기 있으므로 이 지역에 있으므로 이 갈멜 동산에 있으므로 너희들이 평안히 농사 짓고 다 했지 않느냐. 그런데 뭐라고?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고 그러고 하니까 나발의 아내 아비가가 지혜로운 여자였어요.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떡을 만들고 고기를 만들고 포도주를 만들고 해서 갖고 언덕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다윗을 만나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 사람 바보입니다. 둔한 사람입니다. 내가 있었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걸 받아주고 노를 푸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쓰는 군주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복살인을 하려 하십니까? 이 보복살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러고 해서 그들이 용서를 받고 아비가가 자기 집에 가니까 종도를 데리고 나발이 잔치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했던 얘기를 듣고 심장마비가 와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너무 불쌍하니까 다윗이 아내를 삼아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먹을 것으로 얻어서 자기 군영에 있는 젊은이들을 먹어야 할 이 간절한 시간에 부자 나발에게 부탁을 하러 보내면서 복을 빌어줘요. 가서 전해라. 내가 이렇게 복을 준다고. 너는 평강할 거야. 내 집도 평강할 거야. 내 모든 소유가 평강할 거야. 할렐루야. 유치원에 보낸 네 아들, 딸들의 가방도 평강할 거란 말이야. 할렐루야. 유치원에 보낸 네 자식들의 모든 인간관계가 평강할 거란 말이야. 할렐루야. 어젯밤에 우리 권사님 곁에 이제 만 2살 된 예림이가 내가 가서 머리에 손을 대고 축복 기도를 해준 것이 부족했는지 권사님 손을 잡고 와서 날들어 다시 해달래요. 할렐루야. 평강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맞이해서 이 평강을 해지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향하여 숨을 내쉬고 그것이 안 될 것 같지? 그러고 가르쳐요.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놔두고 가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도망칠 것 같으니까 자기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 할렐루야. 성령이 이끄는 길을 따라 우리는 그런 책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그래서 내가 이 평강의 길로 갈 때 내가 부활의 길로 가는 건 내 스스로가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내가 평강하면은 내 암덩이가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백세가 어린아이와 같다. 백세가 못해서 죽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라 할 만큼 오래 살 것이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엄마야 젖꼭지를 빨다가 죽은 아이들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들에게 기업을 줄 거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들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너희들이 지은 집에 너희들이 살 것이다. 너희들의 농장에 그 어떤 적이 와서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누라를 내가 데리고 살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집의 평강이고 이것이 내 소유의 평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백세가 어린아이와 같은 수완을 나는 가졌노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긴 시간 동안 동일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이 모두가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이는 평강이 넘친다는 이 복을 무디교회 성도님들은 차고 넘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쥐가 다른 거예요. 무디교회 성도님들의 쥐는 다릅니다. 왜? 70, 80이면 인간의 수완이 끝났다고 믿는 믿음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다가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이 부활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이 평강하라. 때마다 일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이 복을 가지고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